이 5장 1절만 보더라도 분명히 6장, 7장, 8장 1절은 뭐예요? 한 기별이 한 세트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4장, 5장을 말해주고 있을까? 말해주고 있을까? 나아가서 예리시를 통해서 7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확실히 드러나요. 확실히. 자, 우선 잠깐 요약을 좀 하면 계시록 전체는 뭐죠?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죠? 계시록 전체는 1장이 뭐죠? 하늘 성소 취임에 계신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1장이 계시의 관리자. 이것도 의미심장이 제가 일부러 조금 잠깐 서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폈는가? 요한계시록의 관리자, 계시의 관리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요. 왜 사도 요한을 요한계시록의 관리자로 주님이 삼았을까요? 이것도 의미심장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의 계시예요. 그래서 성화된 생애로 누가 계시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요. 그죠?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서 흠도 점도 없이 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도 요한의 표가 뭐죠? 제7일 안식일이에요. 이게 셋째 생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언제 받았죠? 안식일에 계시 받았죠. 그죠? 계시의 주인공이 누구죠? 마지막 남은 교회예요. 14만 4천이에요. 재림교회예요.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게 사도 요한 같은 경험이 필수로 와요, 우리에게. 핍박이 핍박. 요한계시를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핍박 앞으로 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분노를 당할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마귀의 지금 6천년간 개발한 온갖 마귀의 잔악성이 우리를 향해 쏟아부어질 때를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하나 다시 포커스를 얘기하면 사도 요한같이 빨리 준비돼야 돼요. 은혜로 변화돼. 은혜로 신생의 승부에 참여하는 것. 죄를 끝내는 이 일이 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14만 4천의 군대예요. 자, 여하튼 계시의 관리자에서 좀 의미가 있어 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 신약의 계시록 이 둘이 합작품이 14만 4천. 공통점이요. 성화되었고 예수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절제를 통해서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안식일을 통해서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둘 합친 절제와 안식일, 건강계획과 세치선사의 기별, 합작이 14만 4천.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결과 14만 4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목적, 이것이 바로 승리한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재림교회예요. 이 목적이 목적. 성계의 목적을 크게 말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 만드는 거. 맞죠? 그죠? 계시록 목적 똑같아. 14만 4천 만드는 거. 중보적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 계시를 왜 주었는가? 참 중요하죠. 요한 계시를 왜 주셨는가? 여기 보면은요. 특별히 보세요.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경고를 하세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이론들이 막 교회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져야 돼요. 7교회를 통해서. 요즘 계시를 공부하면 판에 박힌 내용과 전혀 달라요. 하여튼 됐고요. 그러므로 요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는가? 대장도 서문에 잘 나오잖아요. 사단은 6천년간 해왔던 동일한 전략, 전술, 목적 가지고 이럴 텐데 옷만 갈아입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가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왜 유대 교회가 성수가 더럽혀졌고 왜 찌뻘렸는지를 깨닫고 교훈을 삼아서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 에스라처럼 학계 스가랴처럼 성전을 빨리 지어야 돼. 그래야 재림을 준비해. 그래서 나는 우리 성경의 전도가 뭔가 성소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늘의 재료만 써야 돼. 하늘의 재료. 하늘의 재료 안 쓰면 성전 건축 준공검사 안 나요. 이것이 오늘 교회 전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침, 뜸, 지압, 마사지 좋아요. 하늘의 기별이 안 나요. 그건 그냥 수단이고 교회 만드는 거지. 한 번은 이 의의 기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심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 안 되어지면 그건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요. 그죠? 말짱 도루묵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왜 계시 연구에 왜 주었는가? 아주 마귀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교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지상 역사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일들을 책에 쓰라고 명령하셨다. 마지막 일들. 그래서 계시록의 주 내용이 1장 1절이에요. 마지막 날들, 마지막 날. 계시록 내용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개되어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은 이제 별로 서러운 부분들이에요. 서러운 부분들. 이런 건 조금 놔두고. 특히 이런 부분도 의미심장해요. 계시의 내용들은 우리의 위치, 위험, 투쟁, 최후의 구원, 창고에 묶이는 인치는 기별, 멸망하는 그 마지막 경고의 기별,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교회에 있어서 거듭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겪을 투쟁과 위험에 관해서 그에게 보여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임할 세상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무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보고,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론을 좀 공부합시다. 본론 7개도. 자, 4장에서 8장 1절은 7 교회를 통해 주시는 기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7 교회에 주어지는 기별을 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7장에서 인을 쳐져서 추수가 되어져요. 좀 이따 자세히 풀어줄게요. 그러면 오늘 본론 7인이 뭔가? 7 교회와 병행되어지는 역사의 나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재림교회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예배소 첫째, 성문화 둘째 아니라 2300주야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런가 보세요. 다니엘 7장 9절과 14절을 보면 조사 심판의 계시를 보고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 7인을 통해서 화하게 펼쳐져요. 왜 그런가를 이제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특별히 4장은 7장 9절 10절의 확대의 계시예요. 5장은 7장 13절의 확대의 계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7장 9절과 13절은 조사심판 챕터인데, 이 세 구절을 계시록에서는 4장 5장으로 확 펼쳐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2300주에 되어지자, 열린 문이 열려지자 아버지가 초기문집 55페이지처럼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면서 심판이 개정되어지는 모습이 4장이에요. 4장은 4장 1절부터 보시면 열린 문을 보았는데, 열린 문이 언제 열리죠? 빌라델비아. 좀 더 말씀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가 되어지자 아버지께서 지성소 보좌에 들어가셔서 심판이 펼쳐지는 모습. 이게 4장이에요. 4장은 하늘 심판 개정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내 생물, 입사 장로가 쫙 좌정하게 계셔요. 7영이 있고. 그게 바로 4장이에요. 4장. 다시 한번 4장은 7장 9절 10절의 확대 해석이에요. 이걸 초기문집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844년 10월 20일 아버지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5장이에요. 5장. 이거는 됐고 5장이에요. 이제 4장은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가 심판장으로 좌정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네 생물과 24장로가 앉아있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네 생물과 24장로는요 구원받아 먼저 하늘에 간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정을 연구해 보시면요, 앞으로 있을 하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아지면은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뭐 해요? 함께 앉을 거예요. 함께. 열린 문. 이기는 뭐 길어지니까 간단히 넘어가. 열린 문이 뭔지 아시죠? 지성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계시록에서 열린 문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 본문 자체의 열린 문은 지성소 문을 가리키고,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늘과 인간의 구원의 문을 상징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지성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성소 문이 열려서 그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열린 문은 지성소 문이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죠. 그죠? 열린 문이 열린 문.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자, 2절을 보세요. 2절.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재판장 앞에 우리 모든 사람 세뇌가 조사받아지는 모습을 우리 예수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쟁투에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네 식물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딱 배석한 모습이.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은 서로 읽으면 되니까 우리 생각합시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생각하고,
이름 일일이 하나 주석을 해놨는데 이건 놔두고요. 나중에 파여드리고. 4장. 오케이. 간단해요. 4장. 아버지 보좌요.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예측부터 계신 분이 누구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자, 그럼 5장을 보세요. 5장. 5장을 보시면 자, 한번 이 말씀 용기 심장이에요. 계시록 5장을 자세히 연구하래요. 그 이유가 있죠. 세상에 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그러면서 뭘 언급하죠? 무엇이 죄를 고승하는가에 대하여 마음의 분별력이 흐려지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은 경고하고 있어요. 자, 5장을 깊이 연구하래요. 특별히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속임을 당한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라고 쭉 얘기하면서요. 그들이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뭐 한대요? 심판을 선고하실 때 부족한 자로 발견될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거기에 상응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5장을 경고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작품을 봅시다. 4장을 아버지의 보좌로 설명했고 5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예측부터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책이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5장 1절에 관한 일반적인 주석가들은 뭘로 해석하냐 하면 지구를 아담에게 돌려주는 땅 문서로 해석을 해요. 네? 땅 문서. 지구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았던 보좌에 앉아 계신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이 책에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은 심판 때 그 책이 펼쳐진대요. 누가 펴요? 유다지파 사자가 이겼다 그러죠. 그 구절에 유다지파 사자가 개봉할 때까지 봉함되어 있는데 개봉할 때 뭐 한대요? 드러난대요. 다시요. 5장 1절의 책이 어떤 책이요? 실물용 294페이지. 심판 때 드러날 책 확실해요? 확실해요? 맞죠?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이 기록된 그 아버지 보좌에 있는 오른손 책이 기록되었는데 이 책은 유다지파 사자만이 개봉할 텐데 그때 그들의 결정이 그들한테 뭐 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유다지파는 누구를 가리키죠? 5장에 유다지파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쉽게 말하면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어요. 그 이기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이 책을 펼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펼칠 자격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정리하면 7인으로 봉함된 책이 뭐와 관련되어 있죠? 한 본래 더 증거해 드릴게요. 이게 참 중요한 예언이시네요. 7인으로 봉함된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대요? 세계 역사. 세상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여기에는 오른손에 있는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들, 예언적 역사들, 국가, 교회의 뭐요? 거룩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권위, 개인, 국가, 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권위, 그분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요? 이 책, 7인으로 봉한 책 속에. 그죠? 이런 상징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민족들, 방언들에 관한 그들의 역할, 그들의 섭리, 국가, 방언들, 백성들, 사람들,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지상 끝날까지 개인, 국가, 가정, 방언, 역사, 지뢰계층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7인으로 봉한 책 속에. 이 롤이 기록되어지는데 뭐예요? 요한이 궁궐대 기록했는데 계시록 5장, 4장 쭉 인용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주고 있어요. 이 6장 6절 8절의 계시록 역사를 말하면서 이것이 반복된다. 그렇고요. 다시 우리 시대에 같은 영어, 같은 정신으로 펼쳐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그죠? 하여튼 그런 내용들 다시 마무리하면 7인으로 봉함된 책은
시므기온 말씀 보니까 유다지파 사자가 펼치는 그 심판의 책으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 유다지파를 거절한, 예수를 거절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과 결정이 기록된 책인데 그 책이 심판대 공개될 거예요. 맞죠? 또 이 책의 말씀 보니까 그 7인으로 포함된 책은 뭐가 돼요? 개인, 국가, 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맞죠? 하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개인, 국가, 교회, 가정,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율법의 구원이, 그분의 섭리 기록되어 있대요. 이것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 간단히 설명할 거예요. 인자.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일곱 이를 때 자격을 취득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뭔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 유일한 분이세요. 그 책을 펼쳐서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누구를 멸망시킬 것인지, 누구를 인칠 것인지 유일한 권위는 누구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연구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기신 유일한 분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홀로 인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론적으로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권자예요.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좀 더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권세를 받았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네. 6절, 7절 이런 부분은 다 뭐 읽으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이게 7인으로 봉헌된 책을 예수님이 이제 취해죠. 취하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가 막 노래를 해요. 노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먼저 간 사람들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5장 9절을 보면 우리를 필요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한번 펴볼래요? 야, 잠깐 뭐 이런 내용들은 하여튼 4장 5장 쉬운 내용이 좀 이따 본론 나와요. 일단은 배경만 간단히 봅시다. 계시록 5장을 펴보세요. 5장을 펴보면 자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9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 누구밖에 못 불러요. 이것만 보다 알 수 있죠. 14만 4천. 14만 4천도 의미하지만 더 폭넓게 하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네. 그러면 내 생모 24 장로가 큰 머리 또 얘기 나오는데 야 맞아요. 그렇게 왜? 자, 새 노래를 일단은 구원 얻은 사람이 부르겠죠,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내 생물과 24 장로가 누굴까요? 이것도 예수님 공부하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주님 당시까지요. 충성된 사람 몇 사람을 선택해서 부활시켜 버렸대요. 소망의 말씀 보시면 참. 그래서 내 추측으로 모세는 이미 가 있고 엘리야가 에녹가 있고 누구를 또 했을까? 욥을 데려갔을까? 상상이 여하튼 데려갔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59절을 읽어봅시다. 새 노래를 불러가로되 책을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다음 읽어보세요.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돼 있죠. 우리 한재 입사님 읽어주실래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일단.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사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그죠? 이거 원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물 24 장로는요. 예수님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도와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예표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까지 앉을 거예요.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거예요. 지금 미리 하늘에 간 사람들이 내 생물과 24 장로가 되어서 조사 심판을 돕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태 18장에 보면 모세 엘리야를 뭐로 표현해요? 17장 참. 하늘의 천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천군, 하늘 천사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대 지금. 누가 모세 같은 사람. 그게 5장 11절의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5장은 뭐 4장 5장 어려움은 전혀 없어요. 4장 5장을 다시 마무리하면요. 법정이 오픈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거 가지고 어린 양이 쭉 들어가서 책을 취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서 마지막 9절 13절에서 막 내 생물이 막 노래해요. 무슨 노래 하는지 아세요? 구속의 노래를 불러요. 이 양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6장 인을 떼기 시작해요. 간단하죠? 4장 5장은 그동안 4장 5장은 6장 7장이 뭐예요? 백그라운드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4장 5장의 내용이 이미 제가 언급했죠. 그죠? 그 중에 하나만 더 보고 합시다. 제가 여기 인용해 놓았는데 미리 보고 합시다. 5장 11절을 펴봐요. 확실히 나와요. 계시록 5장 이 일곱인이 무슨 내용인가 확실히 나와버려요. 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천만 천사가 둘러 진쳐 있죠. 천만 천사가 보자 어린 양의 척을 취하자 천만 천사가 어린 양 주위에 쫙 날고 있어요. 그죠? 네. 이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5장 11절 주석을 펴보세요. 5장 11절 주석. 천사들은 손을 이어 세계를 감싸고 있다. 그죠? 한번 읽어볼래? 이 말씀 좀 읽으셔야 돼요. 요한은 기록하기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라고 하였다. 그 다음부터 잘 보여요? 천사들은 책을 취하여 인을 때는 그분의 일에 연합하였다. 천사들이 뭐 하고 있대요? 예수님은 뭐 하시고 인을 인을 떼시는데 그 일에 천사들은 뭐 한다고요? 연합하여. 어떻게 연합해요? 읽어보세요. 힘센 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뭐 하기까지? 그럼 인을 떼는 거 뭐 연결되어 있죠? 인치는 거. 맞죠? 확실히 안 그래요? 네, 맞죠? 인치는 그 일에 천사들이 뭐 하고 있다? 읽으세요? 연합. 어떻게 연합해요? 이 땅의 권세가 예. 자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시록 7장 1절이잖아요. 땅의 사방 바람을 뭐 해요? 땅의 왕들을 왜 붙잡고 있어? 그 다음 나와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다. 왜요? 세상 열국은 격렬하게 싸우려 하지만 사단이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이 빨리 전쟁해라. 주님 뭐 하시는데? 붙잡고 이를 있어. 떼시는데. 사단은 전쟁 빨리 해버리자. 천사들은. 있다. 부지런히 가서 사상의 왕들의 마음에 전쟁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람을 붙잡고 그러니까 있는 일곱이는 에베소 문화가 아니고 지금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인치는 사건과 관련 확실해요? 맞아 읽어보세요. 천사들은 그들을 저지하고 있다. 네. 억제하시는 이 힘이 제거될 때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다. 사람을 실은 배들이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될 것이다. 진리의 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탄의 대리자들의 지도와에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겟돈의 큰 전쟁 때가 될 때까지 제어를 받도록 되었다. 자, 이게 인용이야. 그래서 6장 7장이 6장 7장에 옮겨놨을 텐데 제가 이것도 좀 넘어가고요. 6장 7장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계시록 6장 7장은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뭐가 나타나 있다? 심판. 에베소 스머나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심판이 두렵게 나타나 있다. 5장 1절에 심판대 표적인 책을 분명히 얘기했고 심판대 공개되어질 개인 국가 교회 역사 기록되고 얘기했고 5장 11절은 인을 떼는 거와 뭘 연결시키고 있죠? 인치는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사단은 인치는 사건을 방해하려고 뭐 하려고 그래요?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천사들은요? 막고 있다. 다시 말하면 6장 7장이 지나간 과거 역사로 찜맞추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심판이 두렵게 나타나 있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뭐 하면요? 일곱이 끝나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오겠죠. 그죠? 자, 여하튼 6장 7장은 뭐예요? 심판이 나타나는 사건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좀 보려고 해요. 배경을 좀 이해했죠? 그러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한 성경 펴보세요. 자, 5장 14절을 먼저 보세요. 얼른 빨리 개념부터 이해를 합시다. 5장 14절을 먼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네 생물이 가로되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이 나오는데 6장 넘어가셔서요.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이 떼어지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까지 역할을 네 짐승이 해요. 눈으로 보세요. 네? 눈으로 보세요. 1절에 보면 네 짐승 중 하나가 와보라 하니 그죠? 네. 2절 3절에 둘째 짐승이 그죠? 5절에 셋째 짐승이 6절에 넷째 짐승이 맞죠? 네. 그리고 4절에 인을 깨뜨리는 짐승이 없어요. 없어요.
내 짐승 역할은 끝이 났어요. 다시 말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까지만 내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째, 여째, 일곱째는 내 짐승이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일단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미 우리는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섭리 역사, 나라, 교회, 연애 역사, 말씀, 그분의 권위, 계명, 율법 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뭐라 그래요? 그 두루마리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나라, 방언, 백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인을 뺀다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많은 거예요. 공개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졌는데 멸관을 쓰는데 이기고 하더라. 둘째를 떼니까 칼이 나오는데 죽더라. 셋째를 떼는 기근이 오는데 굶어 죽더라. 넷째는 청왕신말이 나오는데 사망으로 온역으로 싹쓸이 되더라. 아까 심판의 강령이 공개되어 있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를 뺀다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뭐 되는 거예요? 공개되어지는 거예요. 공개되어지는 거. 이미 스물 교훈을 본 것처럼 심판 때 공개될 기록이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이 언제 펴져요? 심판 때, 죽은 자 심판이 딱 펴질 때 딱 펴져요. 그래서 구원 결정 끝나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분류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딱 결정이 되어져요. 언제요? 주사 심판이요. 주사 심판은 죽은 자부터 시작됐죠. 제일 먼저 아담 하와부터 했어요. 그죠? 벌써 끝났죠. 다시 말하면 7인은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짐승의 역할은 넷째 인까지만 뭐예요? 국한된다 그랬어요. 그죠? 첫째 인이 뭔가? 흰말 탄자가 나와요. 활을 지녔어요. 관을 쓰고 있어요. 이기고 이겨요. 이 구절 이사야 42장은 이렇게 주석해요. 메시아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싸움의 승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면서 전사같이 분발하시면서 외쳐 크게 이르시되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말을 타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셨던 그분의 힘으로 연약하고 요약한 인간도 승리할 수가 있다. 7인을 딱 펴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뭔가 잘 들으세요. 순종하는 자들의 승리 역사가 펼쳐져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보전이 그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첫째 인을 뗄 때 공개되어진 내용은 기록된 내용들은 승리 역사가 재검토되어지면서 하늘 성소 저울에 달려 그 역사 속의 인물들에 대한 인침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이게 첫째 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된 역사의 페이지가 심판에 공개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엄숙한 사실이 첫째 인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공부하려면요. 예레미야 에스겔의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용어가 수록해. 네, 그건 봤어요. 맞죠? 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에스겔이 뭔가 잘 들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막 승리가 나와 있고 불순종한 사람들 앞에 칼, 기근, 온역이 막 펼쳐지는 것이 펼쳐지는 역사의 역사. 승리한 자에게는 에녹처럼 성취할 것이고요. 불순종한 바벨론을 끌려가 70년간 종살이 할 거예요. 이런 역사들, 이런 역사. 구약이 이미 펼쳐져 있죠. 이게 심판에 다 공개되어지는. 둘째에서 넷째가 뭔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내용들이. 그것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보세요. 붉고 마른 칼이요. 자, 셋째 인은 금은말 탄자인데 기근이요, 기근. 넷째 인은 사망이요. 요약하면 8절에서 금과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 이 네 가지로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둘째에서 넷째 인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아까 맞죠, 그죠? 네. 6장 7장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조사 심판 때 재검토되어지면서 심판을 결정하는 순간들. 사나운 짐승 뭐예요? 그거는 이제 에스겔을 말씀 이제 좀 이따 성경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자,
전쟁, 기근, 땅의 짐승의 뭔가. 유대 교회가 멸망을 할 때 포위를 따가잖아요. 서로 죽여요. 서로 죽여요. 네. 포위되니까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져. 굶어 죽어요. 예. 허리띠를 씹어먹고 예. 살만 먹죠. 예.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런 다음 어때요? 로마 군대를 땅에 짐승이 직접 와서 싹쓸이 해버려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개정투 1장에 보면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 바람이 놓이시면 이 말 심판은 무시무시 인간의 피로 이렇게 연필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시체가 절비할 거예요. 시체가 썩으면 뭐하러 싶다니? 전염병. 기근이 와요, 기근. 그리고 실제 로마가 와서 어때요? 수백만 명을 다 죽이잖아요. 이 땅의 짐승. 그래서 칼, 기근, 온역 땅의 짐승이라는 용어가 예레미야 에스겔에 수십 번 반복돼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기록된 게 구약이에요. 간단하죠? 저 역사는 그런 거예요. 순종한 사람 복 받아요. 간단하게. 불순종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그 심판의 도구가 뭐죠? 칼이요, 기근이요, 온역이요, 땅의 짐승이요. 앞으로 재림교인들요, 무참 죽임 당할 거예요. 개죽음 당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침받지 못하면 개죽음 당해요. 유대교회 뭐죠? 유대교회. 맞죠? 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에스겔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4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6장 8절을 보시면 6장 8절을 다시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걸 좀 더 의미 있게 공부하려면 예레미야 에스겔을 공부하시면 막 무서워요. 회개해야 돼요. 7위는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회개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어떤 사람은 인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칼과 기근과 원역으로 내어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멸망입니다. 에스겔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마지막 장 보실래요? 시드기야 2눈 뽑히고 사슬에 끌려가잖아요. 이게 다니엘 7장의 배경 아니에요. 성소와 백성이 내어 죽어서 부침받았잖아요. 그 역사가 계시록 1장이에요. 이 역사가 늦음이 직전에 재림 교회예요. 그게 다니엘 11장 45절이에요. 그래서 남은 교회가 지금 위기 사단이요. 총 공격해놓고 지금 딱 누워쌌는데 교회들은 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없고 홀로 처할 백성이 홀로 처할 백성. 이게 남은 교회의 숙명이고 운명은요. 온 땅이 정원을 받을 교회 이 교회예요. 아모성으로 가야 돼요. 공신유배 당해요. 다 죽여요. 기름감에 던져 넣어요.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 보면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몇 가지요? 4가지. 4가지 중한 벌. 칼, 기근, 사망, 짐승, 원역으로 정확하게 나오죠. 이게 6장 8절 읽어볼래요? 6장 8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8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8장 1절에 이제 넷째인까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반복해요. 칼, 기근, 온역, 땅의 짐승 4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하시려면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좋아요. 에스겔이 아주 구약의 묵시록이라 그러죠. 아주 어려운 책이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 임재가 어때요? 거두어져요. 1장, 9장 물에 걸려 10장 떠나요. 그러자 칼, 기근, 온역이 끝장까지 펼쳐지면서 마지막에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끝이. 그죠? 예레미야 똑같아요.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이 약을 주면 칼도 안 줘보고 허락해. 근데 말을 안 들어. 꺼내려 어때요? 시드기가 눈 빼지고 끌려가잖아요. 내용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게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뭐죠? 순종, 불순종 설교 끝나잖아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4가지로 벌 받는다? 끝나잖아. 이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십계명에 딱 요약하면 뭐죠? 순종하면 구원, 아니면 멸망. 간단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기대를. 자,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 그래서 엄청 예레미야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을 한번 보시면요. 이 계시록 둘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가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지구 역사 종말 때 다시 반복돼요. 그게 일곱 재앙 그대로 또 나타날 거예요. 이건 참고로 보시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환난 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인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드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을 때 기근, 온역, 칼을 보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온 세상이 전쟁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온 나라가 전쟁에 빠져요. 지금 인을 치고 있어요. 일곱 인을 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좀 더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가 조금 이해하셨죠, 그죠? 네. 특별히 첫째 인을 떼는 장면에 이제 영적으로 제가 용기를 주도록 좀 펴는 거예요. 첫째 인에 포함된 무리의 사람들은 정말 주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앞에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 35절이요. 어떤 지옥의 권세도 그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승리는 확실해.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올려놓았고. 하지만 넷째인에서 둘째에서 넷째인까지는요. 불순종하게 그 하는 사람들 앞에 임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그만큼 하고 우리 질문한 것처럼 스가랴서에 말 탄 자들이 있죠. 그죠? 일단 스가랴서 배경을 좀 알아요.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메드 페르시아로 옮기면서 고레스 다리오를 통해서 뭐가 내려요? 성전 중건령이 내릴 때 배경이요. 스가랴서. 그러면 스가랴서의 내용이 뭔지 아셔요? 성전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뭐죠? 성전 정결이에요. 같은 내용이요. 읽어보세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영적으로 말하면 뭐죠? 우리 영혼의 성소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기별이요. 조사 심판이요. 성소 정결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스가랴서.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전 회복과 관련된 책이에요. 스가랴 기록한 그 사업은 말세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회복의 상징이에요. 예언신도 그렇죠. 정확해요. 이 스가랴 6장과 1장에 나오는 말들도 뭐와 관계 있을까요? 성전 정결과 관계 있죠. 똑같죠. 조사심판과 관련이 있죠. 확실하죠. 분명해요. 예언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스가랴서가 아주 많이 인용되었어요. 스가랴서. 특히 3장은요. 지금 재현되고 있는 기록이에요. 4장은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업을 위해 주신 기별이에요. 또요. 9장은요. 우리가 게으름으로 세상에 있는 형편을 그리고 있어요. 9장은. 또요. 소망에서는요. 예수님의 초림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스가랴서는 한마디로 구약 예언서. 그리고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는 뭐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성소 재건과 관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에 나오는 말들이 의미가 있어요. 6장에 나오고 1장에 나와요. 먼저 보세요. 내 병거란 말이 뭐예요? 병거. 예, 맞아요. 싸움이에요. 싸움.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 생물이, 내 말들이에요. 내 말의 색깔이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이건 뭐 나중에 보세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심부름꾼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특별히 여기 재미있는 말씀은요. 북쪽으로 간 말이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연구해 보시면 재미있어요. 유다 나라 북쪽에 누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거든요. 바벨론 누가 무너뜨려요? 메데 페르시아 무너뜨리거든요. 무너뜨리면서 그들을 통해서 뭐가 와요? 성전 중건양. 지대가 성전 지어라. 그래서 맞죠? 남방에 누가 있어요? 남쪽으로 애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성전 방해하는 나라들 막을 거예요. 내가 멸망시킬 거야. 너는 성전 꼭 지어. 그게 스가랴서의 기별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예시 읽어보면 똑같아요. 우리 영혼의 성소와 성소 전개를 온 사단의 군대가 총 공격하면서 방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재건할 때까지 천사를 통해서 손에 손을 잡고 움치는 일을 도와주시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아까 방금 5장의 11절에 기술된 이 증언의 말씀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나중에 혹시 자료된 보시기로 하시고 자 정리하면요. 첫째, 넷째 이는 오늘날 일반적인 해석처럼
에베소 스무나로 연결되어지는 7개 역사의 반복이 아니고 사상 5장의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펼쳐지는 지나간 죽은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다 공개되어지면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버릴지가 공개되어지는 심판의 장면들이에요. 결과로 인침받을 사람들은 7장으로 나가서 인침받고 19장으로 가서 재림을 맞이하겠지만 인침받지 못한 불순종한 사람들은 칼 기근 온육으로 무참하게 살육을 당할 거야. 앞으로 자리가 없어요. 이 기별이 바로 7인의 메시지고 5째를 떼니까 뭐가 나오죠? 순교자의 장면이 나와요. 순교자의 장면.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공개되어지고 둘째, 넷째까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국가와 개인에게 나타났던 사건들이 막 재검토되어지고 다섯째를 테니까 순교자들의 생애가 공개되어져요. 특별히 다섯째는 누가 나와요? 순교자들이에요.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죠? 네? 근데 계시록 5장을 펴보세요. 이게 더 재미있어요. 5장을 딱 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9절 펴보세요. 복음성경 주석. 복음성경 주석을 찾아보세요. 몇 째일 때요? 다섯째를 떼자 가로에 뭐가 있죠? 계시록 18장 1절 5절을 먼저 하세요. 큰 소리 외칩니다. 늦은 게 성령. 네. 자, 읽어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이상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다음 이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에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이 이게 나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읽어보세요. 그때 참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다.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과 뭐가 연결되어 있죠? 요준비. 맞아요. 그럼 왜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조금?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 바벨론에서 나온 우리. 그다음 보니까요. 너희 동료들도 너와 같이 죽임을 당해 수가 찰 때까지. 뭘 의미해요? 11절에. 11절 보세요.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 동료 형제와 동무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그럼 뭐가 온다는 거야 앞으로? 순교. 또 순교자가 망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망할 때까지. 찰 때까지. 너희에 대한 심판은 망한다. 좀 딜레이한다. 그런 말. 맞죠? 여기 바벨론에서도 그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엄청 순교자 생기죠. 엄청 생기죠. 이 다섯째인 다섯째를 떼니까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좀 기다려. 왜요? 너희들처럼 앞으로 죽을 사람이 언제요? 늦은 비 때 많이 죽어. 그런 거예요. 이해했죠? 그때 어떤 사건이 오는데요. 바벨론에서 무수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들도 죽여. 큰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들이. 개신교. 그렇죠. 끌려 잡혀. 우리도 죽을 것이지만 14년 4천은 안 죽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많이 순교를 NC는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오고 방금 인용한 말씀이고요.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이 하면서 순교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순교자 많아요. 많이 죽어요. 여섯째를 떼자마자 쭉 말하면서 이건 다시 말하면 뭐야? 순교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은 뭐냐면 순교자들의 역사가 특별히 공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의 광경이 재검토되어 심리가 검토되어지고 앞으로 있을 순교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의 역사들 특별히 예언신도 말씀 보시면 하늘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순교자가 어떻던가요? 독특해요. 혹시 보셨어요? 네. 흰 두루마리에 허리에 붉은 띠를 띠가 있어요. 저들이 누구라 그래요? 순교자가 특별히 달라요. 그죠? 그들을 향해 다섯째 인에 공개된 내용이에요. 자, 여섯째 인을 떼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쫙 펼쳐져야 되게 이제. 그죠? 다 아시죠? 해달 별, 뭐 하늘의 별, 또한 두루마리처럼 떠나가고 드디어 그쵸?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7장이 뭔가 이제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조사심판의 광경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인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구분하면
이 지금 6인을 떼시면서 재림의 사건이 쫙 펼쳐지면서 7장이 삽입이 되어지고 8장 1절에 7째 인이 나와요. 그럼 7째 인을 떼기 전에 있을 사건이 뭐죠? 7장이에요. 7장. 7장이 뭐죠? 13년. 살아계신 인을 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뭐 죽으신 하나님 인도 있나요? 이걸 지기로 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셔요. 그죠? 이 1장에서 7장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인치는 시간이 이미 시작되어 오래됐죠. 그죠? 화이트부인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인을 받고 죽었어요. 이게 바로 7장의 내용들. 14만 4천이 인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끝나요. 끝나고 8장 1절. 뭐가 떼져요? 7째 인이 떼져요. 7째 인이 떼어지니까 어떤 사건이 있죠? 하늘이 조용해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 그래서 7인은 끝나요. 자, 마무리합시다. 확실히 7인은 심판과 관련이 있고 인치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맞아요? 성소 정결과 관련이 있어요. 확실하죠. 그러면 7째를 뗀단 말이면 뭐가 끝난다는 걸까요? 심판? 조사 심판? 인치는 것이 뭐 한다는 거죠? 그럼 간단해요. 성서를 보시면요. 지성소에서 예수께서 나오셔요. 예언에서는 그렇게 묘사해요. 하늘 구름이 보좌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을 동쪽이 뭐예요? 성소 문이 입구로 여러 날 동안 날랐다. 이렇게 묘사해요. 예언이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있어요. 카페에 왔어요. 지금 놀라운 말씀이요. 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으시고 구름의 자리를 잡으셨다. 뭐 하는 거예요? 중국가? 그리고 그 구름이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죠? 4장 5장이요. 조사 심판 때 구름 병거를 타고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끝나자 그 구름이 뭐예요? 다시 예수님을 성전문으로 날아오는 장면이에요. 이 구름이 뭔지 알겠죠? 천사들의 물리를 가리켜요. 그걸 동쪽으로 날았으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를 구름이 몇 날 동안 여러 날 동안 지성소에서 동편으로 이동하는 동안 14만 4천 발 밑에 사단이 무리를 꿇고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끝난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마지막 성도들 앞에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뭐예요? 절을 하고 있는 동안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에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 날 동안 성소 밖으로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죠? 그러면서 지성소 뜰에 잠시 머물러요. 잠시 어디 머문다고요? 뜰에 뜰. 이게 구약에 보면 나와요. 잠시 머물면서 뭐 하고 나오냐면 성소 동편 입구 오른쪽에 쌓아둔 그 태운 짐승의 내장들 태운 재를 발로 밟고 나와요. 이 재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죄의 마지막 쓰레기를 상징해요. 그걸 예수님이 밟고 나와요. 그 뜰에 잠시 머물러면서 뭐 하죠? 모든 죄를 아사들에게 전가해요. 이때가 마지막 야곱 환란의 장면이에요. 이때요. 온 하늘은 거물을 넣고 조용해요. 침묵해. 그래서 예언신 연구에 보시면 하늘이 조용한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십자가. 온 하늘이 침묵했어요. 야곱의 환란 때 온 하늘은 침묵해요. 겟세마네 침묵했어요. 예수께서 고난당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온 하늘의 군대는 검거를 다 내려놓고 침묵하죠. 14만 4천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고 뜰에서 모든 죄를 마귀에게 전가하는 그 순간 온 하늘은 조용해요. 그리고요 곧 이어서 예수의 재림의 날짜가 공개되어지는데 하늘이 텅텅 비어요. 왜요? 우리 데리러 오셔. 하늘이 텅텅 빈대요. 조용히 하늘에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일주일간 하늘에 가는 게 8장 1절. 일주일도 있어요? 시간도? 초기문지. 7일간 여행하였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해요. 7진을 뗄 때 반 시간쯤 고요해요. 반 시간이 계산해 보면 7일하고 12시간이에요. 12시간이 뭔가? 이건 개인의 생각이요. 예수님이 대략 12시간 정도 중보자 없이 섰어요. 우리로 말한 금요일 밤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12시간이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정오 지나서 3시까지 중보자가 없이 서셨어요. 12시간 가요. 얼마나 괴롭던 예수님께서 이걸 피하고 싶어서 피범벅이 되었고 아버지께 미어 달리죠. 버리지 말아달라고. 온 천사와 아버지 임재가 거두어졌죠. 완전히 마귀에게 내어줬죠. 예수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보자 없이서는 의인들의 모습을 상징하지만 앞으로 중보자 없이 죽을 죄인들의 운명도 보여줘요. 심장이 터져 죽죠. 아버지 진노 앞에. 마무리하면 7째 일이 뭔가 하면 지성소 마지막 사건과 재림 하늘에 가는 여행까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7째 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땅에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7장이 임할 텐데 7장 임하는 그 안에 짧은 시간이 야곱의 환란이. 다시 말하면 7장 전체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니에요. 세상은 7장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7장과 상관없어요. 극적으로 보호를 받고 천사가 직접 음식을 주고 물도 날라주고 우리를 보호해요. 하지만 잠시 동안 천사와 예수 임재가 완전히 거두어지고 우리를 홀로 마귀한테 내어 던져요.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때 아무리 부러지도 주님께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귀가 마지 못해요.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도말되었는데. 하지만 이미 완전히 이미 쳐졌죠. 이미 쳐지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근데 구원이 끝났는데 그들이 모르죠. 마지막 사건 보시면 의인들이 비록 인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몰라요. 우리 심정은 가요. 확신이 오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데 하늘의 성소에 죄가 도말된 사실을 모른대요. 모른대요. 사단도 모른대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우리를 또 넘어뜨려 보려고 해보는 거고 우리는 주의 임재와 성령에 거두어지고 없으니까 초죽음 되는 것이고 이 정신적 고민이. 하지만 아무리 기억에 죄가 없는데 사탄이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정신적으로 이 정신적 고통은요. 사단이 이렇게 이 사단의 세력을 알죠. 이렇게 압력이 느껴지는 게 귀신의 영이요. 근데 하나님 임재는 거두어졌고 막 공포가 느껴지거든요. 막 초죽음 되거든요. 마치 실제적으로 에스가 죽이러 오잖아. 400명이 지금 실제로 우리는 지금 죽이러 오고 사형명령 내렸고 사형명령은 내렸고 주의 도움은 지금 없고 사면 초가고 막 정신적 고통은 오고 제가 혹시나 있을까 없을까 막 영적 고민을 오고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제가 생각이 안 나고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선이 불가능한데 주의 임재가 없어. 중보가 없어. 중보가 없을 때요. 우리 구약 같은 데를 보세요. 그분의 중보가 없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데 그 징표가 십자가인데요. 타락한 죄된 몸 가운데서 중보자 없이 아버지의 거룩함 앞에 선다는 것은 이사야가 끙끙 앓아 죽죠. 이 엘렌 요하이시 계시를 받은 다음 끙끙 앓죠. 중보가 있는 가운데서 계시 받은 이후에라도 끙끙 앓아 죽는데 중보가 없는데 아버지 임재 앞에 서면요 바로 불타 죽어버려요. 여하튼 거룩하신 임재 앞에 타락한 인간이 설 때 이 고통은요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러잖아요. 다 묘사할 길이 없고 확실한 사실은 인침은 끝났고 죄는 도말되었지만 의인들이 짐작은 하지만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실제 핍박이 와보세요. 실제 핍박이 와봐요. 여하튼 그래서 7장의 순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호하고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피하게 하는 것은 경험 다 해요. 걱정할 거 없는데 7장 가운데 짧은 시간 그 동안에 우리는 천사들과 예수 임재가 떠나요. 떠날 때 마귀가 직접 영적인 그 능력으로 압력을 가할 때요. 정신적 고통을 줘요. 너는 죄인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생각이 안 나요. 죄가 안 떠올라요. 도말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맡겼어요. 괴롭히지만 손은 못 대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 죄가 없는데. 그렇죠. 죄가 없는데. 그게 예수님 몇 시간 경험했다고요? 12시간 정도. 게시만에서부터 갈바니까지. 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여하튼 7일 반시가 계산해보면 7일하고 12시간 나오거든요. 7일을 저기 먼저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가는 시간. 가는 시간이. 가는 시간이고 그럼 12시간 남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12시간 경험했다라니까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지성소에서 여러 날 동안 동편으로 이동하더라.
이 7장이 여러 날 될 거예요. 여러 날. 며칠 걸려요. 7장. 7장이 한 날 한씩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 장, 둘째 장 이렇게 내려요. 국지적으로 내리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지성소에서 몇 날 걸쳐서 동편으로 이동한대요. 이 에스겔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있어요. 이동할 때 우리에는 뭐 7장이 7장. 우리에는 7장을 통과하는 시간이고 마지막 7장 속에 짧은 순간 뭐예요? 야곱의 환란이. 그게 겪어지면 예수의 재림이 공개돼요. 와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7인으로 끝이 나요. 저 예,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원하면 자료를 드릴게요. 7장을 이제 해석해 놓은 건데